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저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시니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장에서는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또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인포르노와 또 파라디소, 즉 지옥과 천국에 관하여 이 극적인 장면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이사야 34장은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희열의 기쁨이 또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은 어저께 우리가 본 대로 이 황량한 이 옥토가 변하여 황량한 사막이 되고, 그렇죠? 사막이 되고 변하는, 이 사막으로 변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의 메마른 땅이다. 광야의 메마른 땅은 사막을 가리키는데, 사막은 백합화 피고 소망스럽고 기쁜 나무들을 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저들이 아마 시리아 사막을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황량하고 참 상막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백합화가 만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말로 이 하바찰레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한글 성경은 백합화로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해주는 어근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이 아주 광야가 아주 황량한데 갑자기 비가 오고 나면 그 상망했던 사막이 이름 모를 온갖 꽃들이 확 피죠. 예.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치 이 잔디밭 같고 이 칼펫 같은, 아름다운 칼펫 같은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황량한데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물을 먹은 그 사막이나 그 광야가 아름다운 이름도 모를 온갖 꽃들이 피어서 황량했던 곳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풍부한 가물량에 만개를 피는 꽃들의 밭처럼 아름답게 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상막한 세상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고, 갈멜은 여러분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고, 샤론은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 바벨론의 생활을 통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참 황량한 세상 속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레바논과 그리고 또 갈멜과 샤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바논과 샤론과 또 갈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펴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지배합니다. 한때는 건강했지만 한때는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손발이 덜덜 떨리고, 한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물이 풍부해서 잘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이 땅의 삶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표현이냐면 덜덜덜 떨다가 덜덜덜 떨면로 마감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러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 주시는 말씀이 4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뭡니까?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손발이 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변하여서 내가 든든하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에서 우리의 나타난 현상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맹인과 이 기머기와 이 맹인은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를 성경은 맹인과 기머거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대표적으로 고침받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보기도 아주 흉물이 몰골하고 여러분 신경이 죽어가기 때문에 감각이 없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흉물스럽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양심의 감각이 무너진 상태가 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땅에서 제일 먼저 고쳐주신 병이 뭡니까? 문둥병. 두 번째로 예수 고쳐주신 병이 뭐죠? 이 맹인과 기머거리들. 그래서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해주시면 첫 번째로 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또 현상이 무엇입니까? 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여기에 저는 자는 육신에 물론 질병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질투파리와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순종함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지 못했고,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둔한 혀가 이제는 우리가 이 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게 해 주시겠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39장 이후는 계속하여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신기루를 한번 봤어요. 애국에 있을 때. 여러분, 신기루가요, 얼마나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서 또 허망한지 몰라요. 제가 그 파씰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 엑스페디션을 나갔는데, 아침에 이제 리비아 사막을 보면서 이 수증기가, 왜 거기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지금 알칸사도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 30몇 도 됐다가 낮 때는 50도, 60도 오르는데, 여러분 이 사막도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밤이 되면 엄청 춥고요. 낮이 되면 더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추우면 이 공기가 응축이 되었다가 갑자기 더워지면 이 공기가 물방울이 확 그냥 그 수증기로 오르죠. 오르면 햇빛에 반사가 되어서 사람의 눈에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마치 바다 같아요. 강물 같아요. 호수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그런 경험했는데, 제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는 것은 마치 손에 잡았는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는 같은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이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때가 되면 뜨거운 사막이 신기루가 실제로 신기루가 아닌 못이 되게 하겠다, 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장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34절에 볼 때에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성공을 보장해주는 길이 없습니다. 자문에서 말한 대로 거기는 필경 내가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내 인생의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하는 직도를 하나님이 개설해 주셨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말씀은. 거기 대로가 있어.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그 놀라운 큰 길, 그 길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누가 그 길로 갑니까? 그 길은 큰 길이라 부르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부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만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있게 될 것이라. 여기 구속이란 말, 이 말을 우리가 루키스에 보면 이 고엘이란 말이 있어요. 고엘.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받은 모습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바꾸었다. 서로 바꾸는 겁니다. 포로를 교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바꾸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 그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인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람들만 어디로요? 이 길로 행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관심을 끄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우매한 행위인데 본문에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바보는 이 말입니다. 바보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 근데 우매한 자, 이 바보 같은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길이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심지어 바보라도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실수함 없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낮고 어떤 지혜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거기로 갈 수 있다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나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영적으로 우매한 자가 되어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1950년대 말에 여러분 잘 아는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 우주로 지구의 이 어디입니까? 예? 지구 밖을 나갔죠. 나가서 최초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예? 지구 밖을 나가서 아우터 스페이스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온갖 지식을 가지고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고도의 지식을 이용하여 여러분 대기권에 올라갔지만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하이오에서 사모인 장글레는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자기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제미니 호를 타고 처음으로 대기권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위해서 주 하나님, 예? 우리가 절개문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았다. 왜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똑같이 올라가놓고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냐 이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바보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바보지. 그렇죠? 영적으로 바보된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 육적으로 좀 바보된 자들은 그 길로 갈 수 있어도 육적으로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을 받은 자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기머리가 된 자는 아무리 그 길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구속,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못하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적인 요소는 거기에는 상관없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하여 고엘 사삼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그 길에 들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그 길에 들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길을 들어서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악의 세력은 슬픔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을 우리의 찾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와 상관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다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또 한 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로는 천국 가는 이 지름길인 이 고속도로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길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는 것은 속량함을 받았다는 증거올시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화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대로에 이미 접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시온의 대로, 오늘도 우리 하루에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가므로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이 넘치는 거기를 오늘도 우리가 한치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비록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물이 터지는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